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이런 이제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러나 약간의 표기가 다른 그런 이름이 이제 여러 있습니다. 뭐 호세아가 그렇고요, 또 여호수아가 그렇고요, 또 예수아라는 이름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부를 때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예수 이렇게 부르죠.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임이라. 그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그 뜻이 호세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이 이제 말 자체가, 이 이름 자체가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구약에 하나님의 복음, 뭐 구약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타나 있지만 그 복음을 굉장히 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이제 1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1장을 잘 이해하는 게 호세아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호세아가 선지자로 세워진 때를 말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호세아는 2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지만 호세아 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듣지 않고 잡혀가죠. 근데 이제 지금 이 호세아서를 말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할 때는 언제냐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그 구약 역사 쭉 살펴보면서 여로보암은 두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북왕국이 나누어질 당시에 처음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 있고, 지금 이 여로보암은 한참 뒤에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고,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예후 가문의 이제 거의 마지막에 있는 그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때는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했습니다.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가장 나라가 부강할 때, 이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가장 타락하고 우상 숭배는 가장 심할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살고 환경이 풍족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인데,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타락하기가 매우 매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두 가지, 하나는 너무나 극심한 환난을 주어서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이 시대는 마치 여로보암 2세대의 그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그러한 때에 점점 개구리를 죽일 때 물의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나중에는 뜨거운 줄 모르고 그냥 삶아서 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운 때,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때, 이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누구랑 결혼하냐 하면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민이라. 음란이라는 말이 3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게 뭐예요? 죄가 대물림 된다라는 거죠. 예. 음란한 여인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도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자신의 죄를 뼈저리 있게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시편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고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게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음란한 자식, 음란한 여인이 음란한 자식을 낳았습니다. 죄인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고,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이 영에 그냥 이제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음성을 들리지 않으니까 육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란한 여인이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육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이 자식들은 전부 다 이 저주를 받아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멜이 호세아를 통해서 3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아들, 딸, 아들이에요. 아들, 딸, 아들. 자,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4절, 5절이죠. 자,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자, 첫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2가지 좀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씨를 뿌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 근데 씨를 뿌리면 여러분 씨가 모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씨를 그 당시에 파종을 하잖아요. 이렇게 뿌린다라는 얘기는 흩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심는다라는 의미이기도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뭐냐면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다 흩어버리겠다. 이 진짜 재앙대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 뿔뿔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 땅에 다 흩어져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그렇게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호세아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아들의 이름을 계속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부를 때마다 이 백성은 저주를 받아서 다 뿔뿔이 흩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 딸이에요.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앞에 히브리어 단어에 로자가 붙으면 낫이라는 뜻이에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딸이 태어났어요. 근데 딸을 부를 때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딸아,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 딸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 백성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자, 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는 긍휼히 여겨요?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모습의 이스라엘이 있고요, 나누어진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걸 지칭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유다는 긍휼히 여기다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나누어진 이스라엘.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유다는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건가? 미워하시는 건가? 구원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작전상 후퇴인 거예요. 작전상 후퇴. 자,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하고 한 민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러면 하나님이 열방은 버리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이유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이제 집중과 선택이에요. 열방을 진짜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집중해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상 후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도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지 이방인에게 보내받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철저히 유대인들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로마서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럼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집중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전파를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역전됐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쳐다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서 보게 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부럽다. 부럽다. 너무 부럽다 라고 해서요, 부러워하고 시기하게 해서 결국은 나도 좀 저렇게 껴보면 안 될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신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구약의 복은 바로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물질적인 형통, 축복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런 환경에서 쟤들은 저렇게 살아가지? 나도 좀 거기 끼워주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셔서 여호와를 할례를 받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보면서, 저건 원래 우리 거였는데, 우리한테 나간 건데 왜 저들이 저런 복을 받고 있지?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기나게 하고 부러워하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방법,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뭔가 나랑 물질적인 환경은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좀 덜 했을 수가 있는데, 저들 보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네. 그리고 나는 저 상황에서 절대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리고 와서 나도 좀,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면 안 됩니까?
달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다, 그러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구약이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택된 민족으로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진짜 하나님이 누리는, 잠언이 얘기하는 적은 재물이 의를 경하면 많은 부가 불의를 경함보다 낫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똑같이 따라가면서 내 안에 진짜 있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은 없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안 부러워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유다는 내가 긍휼히 여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전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에 읽어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면 에서를 진짜 미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략상으로 에서를 진짜 선택하기 위해서 야곱을 사랑해서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정말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자, 셋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셋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요. 자, 아들을 낳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입니다. 근데 로암미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제의적으로 종교적인 형식으로 떠난 적은 없어요. 멸망할 때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예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데 동시에 바알도 섬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거죠. 영적인 간음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오늘날도 부부가 제일 이혼하는 사유, 큰 사유 중에 하나가 불륜이잖아요. 불륜. 어떻게 살아갑니까? 못 사는 거예요. 배신감 느껴서 어떻게 삽니까? 못 사는 거죠. 볼 때마다 생각나고 불결하다, 더럽다 이런 생각하니까 같이 못 사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희생하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구약에서는 온 민족 가운데 오직 너희만 알았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너희만 알았나니 하는데 우리는 다 양다리 걸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호세야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구원을 하시는가? 그것은 진짜 호세아, 우리 진정한 호세아 되시는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하나님 보내심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짜 호세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짜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구약에 호세아가 있다면 신약에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로암미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로 반전시키는가, 어떻게 그 앞에 붙은 로라고 하는 이 부정어를 하나님 떼고 하나님 긍정으로 다 바꾸시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자, 아까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흩어버린다 그랬죠? 긍정적인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헬라인까지 알았어요. 예수가 정말 메시아로 온 분인 걸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의 스승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빌립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이방인들까지 나를 좀 아는 사람들이 생겼구나.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은 죽을 때가 왔다.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뿌린 씨앗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위해서 심어져서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음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버리고 흩어버리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자기 아들의 생명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에 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던 삶에서 이제는 의의 열매, 예수의 열매가 맺게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두 번째, 로루하마. 앞에서 로자를 어떻게 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성경에 보면 민망히 여겼다라고 나오는데 그 말이 뭐냐? 불쌍히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요, 창자가 움직일 정도, 이 여인이 자기 자녀가 슬픔 가운데 울 때에 막 마음이 뒤틀리면서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면서 그때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거기서 긍휼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그 뜻인데, 그거는 창자가 꿈틀꿈틀대면서 그 대상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불쌍히 여김이 너무 심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불쌍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정한 사람이시오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암미는 어떻게 하나님이 반전시키십니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자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여기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들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백성과 아들의 거리감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백성은 멀어요, 그죠? 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것과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여러분 어떤 게 더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당연히 말해서 못 하겠습니까? 이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한 것에서 이제 백성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일 뿐만 아니라 내 아들과 딸이다. 이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막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막 두려워서 나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거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말할 수는 있는데 속에서 근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으셨지만
나를 위해서 버림받으셨지만 나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지위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까이 나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연합됐어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자 드디어 이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는데 유다 자손만 불쌍히 여긴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가?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아멘. 네. 비로소 이제 나누어져 있는 그들이 한 우두머리, 한 머리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는 나누어져서 전에 뭐 이렇게 저렇게 열방과 이스라엘, 유대인과 또 헬라인 이렇게 나누어져서 다 이렇게 서로를 정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는 그런 새로운 민족, 새로운 족속,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긍휼을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그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그겁니다. 예배와 기도는 뭐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 물론 응답을 받죠 우리가. 근데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은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사랑받는 사람은 이제 그 분위기가 흐릅니다. 태가 달라요, 태가.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태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태가 다릅니다. 근데 사랑 못 받는 자녀는 그것도 태가 달라요.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해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부럽게 여기는 존재가 돼야 된다. 뭘 보고 사람들이 부럽게 하겠습니까? 돈은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 좀 성공하게 좀 해주셔야지. 보고 믿으면 저렇게 성공하는구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찌질하게 잘 못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족을 좀 전도하고 친척을 좀 전도하려고 하는데 친척 중에서 우리 집이 제일 찌질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들이 없는 기쁨과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감사와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려서 얼굴빛이 다르고 때깔이 다르고 태가 달라서 돈으로 살 수 없는 뭔가가 있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미 긍휼함을 받았는데 매일매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주 나아가서
우리가 봐야 할 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럴 때 얼굴빛이 달라지고 때깔이 달라지고. 예. 이게 바로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삶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고 이미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 다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가 남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내 생각대로, 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내가 나를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 자녀로서 이제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이거 다 아버지가 해주신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거 아버지가 해주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으로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이제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전에는 막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날 치나? 그거는 온전히 사랑 안에서 이룬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기 때문에, 계속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제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진정한 호세아를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은 흩어진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로루하마가 아니고, 또 넌 내 백성이 아니다, 넌 내 백성들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런 음란을 행하는 너희가 싫다 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말 너무 사랑한다. 나는 내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너의 존재는 너 혼자만의 힘으로 막 악으로 깡옥으로 힘을 주면서 살아가라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의 힘을 빼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 내 안에서 안식하며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얼굴에서, 내 삶의 모습에서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주님 분위기가 정말 더 깊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도 너의 그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주님 제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받는 자로 날마다 긍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